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층에 교회가 많잖아요. 통상 그 1층에 그 찻집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2층에 있는 성도들이 저 찻집 좀 나가게, 저 술집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많이 했답니다. 통성으로 하고 제발 나가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2층에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한테 술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정말 2층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면서 가게만 술집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 망했다고 처벌하라고, 손해보상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 맞습니까, 목사님? 예. 왜 그러셨습니까? 망하게. 그랬더니 아니, 그 망한다는 소리를 믿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술집 주인이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었습니다. 2층에서 기도하니까 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읽어보니까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신이 저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그 신들을 다 쳐부쉈던 신이야. 우리 망했다.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망했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긴장하고 용사들이여 나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보다 세상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 거의 20년 전인데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서 군무원을 뽑는데요. 군무원을. 그러니 저를 이렇게 회관에다가 가둬놓고 일반 상식 책을 한 권 주면서 군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저보고 출제위원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부관 참모가 저를 그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그 부대에 있는 장교들 중에서. 왜 저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 사제장교 이경재대의 신학대학 나왔다면서요.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야, 세상에서는 신학대학 나오면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조금 그 대학교에서 점수는 낮았지만, 근데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대학을 가려면 뭘 보죠? 목사님 추천서하고 노회장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원서 넣은 애들은 떨어지는 거야. 걔네들 잘리죠. 또 가면 성경 시험을 봅니다. 십계명을 작은 글씨까지 다 쓰는 걸 또 시험을 봐요. 그럼 또 잘리죠. 그러니까 자연히 신학대학이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예체능계처럼. 그렇지만 하여간 그때 생각해 보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앉아서 책 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아오니까 야, 신학교 나오면 상식도 풍부하고 똑똑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에 보면은요, 미리엘 신부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엘 신부가요, 수녀가 모금을 해오니까 그 3,000 루블을 떠나기 전에 이제 전별금 같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0 루블을 어떻게 쓰겠냐고 그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선병원 환자에게 고기수프를 사주는데 1,500 루블, X의 어머니 자선회를 위해서 250 루블, 드르기낭의 어머니 자선회를 위해서 250 루블, 준 아이들을 위해서 500 루블, 고아들을 위해서 500 루블, 합계 3,000 루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무슨 내용이죠?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살기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빅토르 위구가 생각하는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고 심지어 자기 퇴직금까지 나눠주면서 떠나는 그런 성직자를 원했던 거예요. 빅토르 위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설에 어떻게 써요? 은촛대를 훔친 장발장에게 뭐도 주죠? 은쟁반도 줍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이 말씀 나누시던데, 그 연초에 저희가 사모님과 같이 기도한다고 천보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복통이 났는데요, 성경책을 배 위에 올려놓았더니 제 복통이 싹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 두통이 있었는데 머리에 올려놓고 베고 잤더니 두통이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죠? 우리 말씀과 신앙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상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도 뭐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은 계속 증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만 해도 우리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들 멋대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누구까지 죽어요? 그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손자 하나 남겨요. 근데 이가봇이라는 손자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멸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리더십이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리더십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3장에서 3장 13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선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뭐 예언한다 그러죠. 예언. 그 예자가 미리 볼 예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시에 여기 성경에서는 프로핏, 무슨 뜻이에요? 예탁하다는. 돈을 은행에다가 예탁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게, 그게 바로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예언한다는 뜻. 그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 전쟁이 누구한테 속하다고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사람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4,000명이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작전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셔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고 와서 싸우자,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못되고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서 그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가져와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들 중에 나아가 택하신 곳에 그곳으로 찾아와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나아가라 그랬지, 하나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편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 싸우면 이길 거야. 그런데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7배로 벌하십니다. 4, 7에 28 해가지고 3만 명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언약궤, 증표. 제가 처음에 이 제목 적을 때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저 직장 동료 그 두 분이 있어요. 맨날 교회 자랑하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가면은 아침에 9시에 가면은 말씀 공부하고, 우리 교회 하면 뭐 법조인이 많답니다. 사랑의 교회. 알고 봤더니 그 앞에가 뭐 대법, 검찰청이가 그 앞에랍니다. 뭐 검사급도 많고 뭐도 많고, 영락교회, 우리 교회 사업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신앙으로 착각하고 내 직분이 내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우상인 겁니다. 우상. 예?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으면 어떻게 다시 실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패했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고, 제사장 가면 싹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우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으로 나옵니다. 돈. 우리 돈 때문에 하나님 많이 버리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해야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 사업해야죠. 지금 하루 쉬면 얼마 손해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체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태가 어떻게 해요? 돈이 무소불위한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요. 돈으로 얼굴 고치면 진짜 이뻐지고요.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이 끌고 좋은 곳에 시집갈 수도 있고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돈입니다. 돈. 돈이 우상인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그랬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양떼 더 갖고 싶고 소떼 더 갖고 싶고, 그 돈이 우상이니까 삼촌 속이고 형 속이고 맨날 속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돼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한 개 대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섰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꿇었더니 어떻게 돼요? 형이, 내 아들아, 이 70명이 네 족속 사랑한다, 우리 화해하자. 180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버리니까 세상이 내 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와 외모가 우상이 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 오직 예수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래도 청교도 정신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에 있는 플로비던스라고 그래, 플로방스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갔어요. 보스턴에서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250km를 달려가야 거기에 나옵니다. 난 보스턴이라고 그래서 보스턴 안에 있더니 250km를 또 달려가야 되더만요. 야, 근데 얼마나 멋있던지요. 해안가에 막 별장 같은 거 쫙 있는데, 야, 딱 거기를 갔어요.
큰 첨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거길 갔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이제 뉴욕을 갔어요. 뉴욕 시내에 보니까 성 폴 성당이 있더라고요. 한 끝에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길이가 200m. 근데 양쪽에 12명의 뭐가 있어요? 이런 칸이 있어요. 예배당이 양쪽에 또 12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유명한 성인들, 그 밑에 천사들 막 큐피트 화살촉 같은 거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동전 던지면서 성경 읽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이요, 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규모로 가지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하지 않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1000번 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2000년 동안 정죄받았던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양쪽에 있는 12개 또 지하의 그 묘지에 내려가 가지고요, 성인들의 묘지에 가서 또 이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바티칸 갔다 왔잖아요.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500m예요. 예배당이 500m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양쪽에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거기 다니고 그렇게 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크기, 외모,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크기입니다. 세 번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지 않습니까? 야, 전 참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읽어봐요. 야, 그 책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우리의 가장,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좋은 협력자다. 교회 가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시험 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 믿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교회만 가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왜요? 보기 싫은 인간들, 실망스러운 인간들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잖아요. 환자들만 병원에 가잖아요. 그 교회도 마음의 환자들, 믿음의 환자들, 영혼의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꼬신 거예요. 야, 사람을 한번 봐, 저 사람 어떻지?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교회 직분 때문에, 교회 사는 내 봉사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썼죠. 봉사가 봉사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신봉사 되십시오. 뭐 봉사가 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봉사가 봉사를 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눈 감아야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전에서 심학교 신봉사가 왜 그 놀라운 공양미 300석에 밥 먹으면서도 이게 웬 쌀밥이냐, 그렇게까지 간 이유가 뭐죠?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심청이 왕후가 돼가지고 만난 이유도 눈 감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면 눈 감고 계십시오. 눈 감고 하세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봉사하잖아요, 사람들이 끌어들여요. 지적질해요. 너 이거 좀 자시, 귀 막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가로 귀머거리까지 되십시오. 네? 시지봉구랑 똑같아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3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그 정도는 해야 봉사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봉사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예? 어떤 분은 코드 좀 다양하게 하면 안 될까요?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찬양 좀 다양한 코드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찬양하는 코드가 중요하면 그게 우상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한 자리 시켜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있으면 노예하고 뭐. 그럼 그게 한 자리가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렇게 유혹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썼듯이 봉사되십시오. 예. 근데 봉사가 참고로 말했더니 정팔품이래요. 지금으로 한 8급 공무원 되는 직책인데 옛날에 그 천운을 알고 그 점괘를 하는 사람들이 눈 안 보인 사람들이 옛날에 뭐 침도 잘 놓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8급 관직을 줬는데 그 관직 이름이 봉사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널리 써가지고 청객적 장애인을 일반화해서 봉사라고 썼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하나님 이거 하면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서 찬송가 355장 많이 부르잖아요. 아골이 어떤 곳이죠? 아골골짝 빈들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묻혀 쳐 죽인대요. 돌에 맞아 돌로 뒤집혀 죽은 데거든요.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아이성을 치는데 너희 거기 있는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손대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손댄 거죠.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써도 된다. 너네 나눠 가져라. 여러분, 전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게 아간 같아요. 아간. 예?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하는 게 옳은 일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에즈 운하 아십니까? 이 홍해 건넜잖아요. 거기가 바로 스에즈 운하입니다. 거기가 통과하려면은요, 우리나라 조선소에 제가 뭐 유튜브로 전 뭐 그런 거 배 비행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배 했더니 길이가 다 400m고요, 너비가 다 60m 내외예요. 그 이상으로 큰 배는 안 만들어요. 왜 그럽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이 길이 400에 너비 67m래요. 그 이상이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까지 돌아와가지고 6,000km를 더 돌아야 된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는 이 배니까 하나님이 홍해 파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홍해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내가 맞춰야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내 편의로 쓸 수 있는 게 우상 아닙니까? 내 목적 이루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만들고 교회까지 우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쇠고기 만나. 예,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십계명이 있는 그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져 있고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싸우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언약궤의 진짜 의미가 뭐죠? 너희는 안 된다예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만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왜 주셨죠? 우리 이 광야에서 구려 죽는구나, 그렇게 원망하다가 주신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우리가 줄여 죽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찾는 게 만나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해서 준 게 만나요. 그거 더 가지면 어떻게 돼요?
썩죠. 다음날 먹을 것 같이 거두면 썩고. 하나님, 너희들 오늘 너희 먹을 것 걱정하지 마. 줄 거야. 그게 만나예요.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요. 네 뜻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돌판 뭐예요? 돌판. 모세가 시내산 가갖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고 막 이 패역한 것들을 그래서 싹 집어 던졌기에 돌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온 돌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죠? 니들은 틈만 나고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 섬기고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우상 섬기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니들이야. 제발 우상 좀 섬기지 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왜 아론의 조상들만 제사장 합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면 지팡이 한번 딱 찍어서 누구 지팡이에 싹 나나 보자 그랬고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틈만 나면 반역할 수 있는 이 나쁜 것들을 위해서 그 언약궤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 위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느니라. 근데 그거를 내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참 잔잔하면서 은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고 난 뒤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경을 실망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규격에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